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예, 빈자리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운 창조가 여기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후벼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후벼파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멀쩡한 것 같으면 주께서 그런 작업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아라.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성만찬 하게 되면 많이 선당합니다. 예,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파스 붙이듯이 잠깐 득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있어. 훈장같이 북한의 그 장군들 훈장 다는가 옷 늘어지는 거 봤지요? 훈장 다서 옷 늘어지면 없는 거 목이 잘리는데 아래쪽에 늘어지면 목 자르고 끝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서 뭐 하고 뭐 직분 맡아도 우리 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네. 무슨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빈자리에 만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빈자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고 빈자리 만들어라, 자기를 비우라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오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의 부분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빈자리 만드는 작업까지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뭐 세례받고 학습받고 덧붙이는 게 아니고, 성령은 반대로 우리의 중앙 부분을 빈자리로 싱크홀로 만들어줘. 어떤데 저 블랙홀로 만든다. 텅텅 비게 만들어요. 허무죠, 허무.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허무하게 만드는 작업을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 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구약에서의 짐승. 물론 다니엘도 구약이지만 다니엘 이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짐승 또는 악마는 어떤 일을 했는가, 주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만 알지 마시고 악마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악마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구약에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쪽에서 쓰신 적이 있습니다. 바알세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썼지만,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그 12장 12장에 보면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듣고 가로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알세불, 바알이 집주인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알이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 저희 생각을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기를,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너의 세계를 따로 건설하려 하는구나. 너는 너의 세계를 따로 건설하려 하는구나. 따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야봉 우동모이는 예수 너고 이렇게 본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어떤 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런 인상이 아니었고 어떤 인상이에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기어이 목숨을 제거해도 상관없는,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작자가 누구다? 예수다. 이게 바로 서대반 집사의 죽을 때 옷을 지켜준 사울이라는 청년의 의식이었습니다. 의식. 네? 이데올로기, 이념이죠.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뭐 됐습니까? 사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돼요.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핍박한 가운데 사도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선택, 사도는 인간의 선택이 결코 아니옵시다. 사도만 그럴까요? 우리가 성도로 선택받은 것은 결국 성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해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학식에 믿음에 우리가 일체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선택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약이거든요. 구약에는 뭐냐? 이 바알불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이니까 두 번째는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릴 게 많아요.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무슨 요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야 되겠죠. 참 이 대목을 보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다 말은 안 하는데 전부 다 이 민수기 이 대목 그 전에 민수기 22장, 22장, 23장, 24장 쭉 보면서 25장까지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요. 예, 끄지는 내지는 않는데 찝찝함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발람 선지자를 채택해가지고, 저희 고용해가지고,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 줬잖아요. 뇌물 줬는데 여기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개입해버리니까. 심지어 당나귀, 그 타워된 당나귀한테도 개입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를 금지하고, 저주를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저주를 할 그 타이밍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발람 선지자를 스카우트한 발락 모압 왕은 그냥 돈만 날린 거예요. 그래서 돈 더 줄게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말에는 뭐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구입니까 적구입니까? 분명히 봐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매개자가 되었으니까 야곱 편에 쓴 걸로 보이죠. 그 민수기 24장 끝에 보세요. 그 축복해도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축복할 때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축복을 했거든요. 15절 24장 15절 이거 좀 시간 가더라도 성경 볼게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에 감겼던 자가 말하며 16절 같은 이야기고 하면 듣는 자가 말하여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뜻이다 이 말이죠. 17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 나온다.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은 저들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 왕이 있다. 홀은 지팡이거든요. 왕이 그들 가운데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왕이 있다.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백성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죠. 이 말은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그 누구를 건드리는 것이다? 왕을 건드리는 거예요. 왕이 그 백성을 책임지는 겁니다. 왕은 자기의 칼의 무기를 견뎌내야 돼요. 그만큼 왕은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백성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감을 느끼는 백성은 그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밀어내임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 건질 때에 밀어내는 작업을 한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지 마세요. 밀어내는 거예요. 예, 천국 오면 안 돼요. 너는 천국 오기로 작정 안 됐으니까 가세요. 계속 밀어내. 주님 믿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내 사랑 안 해도 돼요. 저리 가세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18절 그 원수 에돔이 산업이 되면 그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재료가 되고 미끄럼이 됐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될 것이다. 16, 19절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와서 남은 자로 성경자 멸절하였다. 모든 이방 민족은 이제 기다려라. 이스라엘 왕이 너희들 저주하여 버릴 것이다. 또 20절에 아말렉을 바라보고 가라되 아말렉의 열국지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이다. 아말렉의 운명의 모습이 전체 이방 민족의 운명을 아말렉이 대변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될까? 뭐 따질 필요 없어. 아말렉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면 안다. 그들은 최고였지만 최말단에 빠지죠. 이게 뭐냐? 바로 악마에 속한 세계의 그 마지막 모습을 미리 아말렉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결국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싸우기 좋아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 왕이신 분이 이방 민족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작심해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싸우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돼요. 왜? 왕이 이방 민족이 멸망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죠. 감정의 기복은 사치라고. 감정의 기복. 이상한 기분 나쁜 것 같아. 갱년기 같아.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는 이거는 아무 미미한 아무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전쟁 중이에요. 왕을 보세요. 왕을 백성들끼리 싸우지 말고 21절에 가인 족속도 작살납니다. 이 가인 족속은 바위에 거하지만 22절에 가인을 쇠멸하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 멸망하리라. 그리고 25절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는. 건드리지 말을 자를 건드린 거예요. 이 발락이 22절 민수기 23장 보겠습니다. 이 3장 20절에 보면 23장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결정적이죠. 21절
21절. 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자, 왕이 이방 민족은 멸망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한테는 어떻게 해준다?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패역을 보지 아니하는 분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 창세기부터 민수기 22장까지 3장까지 읽었던 사람한테는 지금 뭐 자신이 이스라엘 편이 된 양 기분 막 업돼있죠. 아, 이 좋은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는 이런 좋은 분의 왕이 있으니 내가 그의 왕의 백성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거는 정말 내 인생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막 기분 좋아가지고 예, 사이다 업사이다 폭발하는 사이다 폭발하듯이 예, 탄산수가 보기 기분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적들이 발람까지 매수해가지고 저주를 해도 여기 누가 개입했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하니까 그 저주가 뭐로 변했어요? 저주하는 쪽쪽 뭐로 변했습니까? 복으로 변한 거예요. 막 복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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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외치는데 천사가 통역자가 되어가지고 그걸로 뭘 통역하면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제발 프리저 제발 잘 되라 하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천사가 그렇게 해주니까 이건 뭐 그대로 이게 민수기 23장의 실은 아닙니까?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발락이 정말 화가 났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치며 발람에게 하는 말,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거든 그들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여 얼마나 답답해서 손뼉을 치게 촘치려 답답해가지고 예, 말로 안 되고 뭔가 몸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11절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의 곳을 달려가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 했더니 여호와 그들을 맞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13절에 보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13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발람은 신앙이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일 신앙이다, 이 신앙이 아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24장까지 보면 정말 발람 스카우트 하고 싶어요. 발람을 당회자로 모시고 싶고요. 교회 그저 진짜 교회 횡장 같아 이런 분 들으시면 이렇게 믿음 좋으면.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가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함께 있다? 여호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당회장 모실 때 월급 몇 푼 안 주고도 그걸 모실 수 있으니 아까 돈이 실체라겠죠. 돈 몇 푼 안 주고도 그런 목사 모시면 교회는 뭐 중도에 많이 나올 것도 없고 자기 집은 자기 집을 융성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땡잡았잖아. 그리고 그들은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 25장까지 5장 전까지 오게 되면 신바람 2박 4일 진짜 뭐 룰루랄라 신났어요. 분명히 여기에 22장 23장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잖아요. 분명하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10주에 머물러 백성들이 모압 영과 음행하실 때 그 신들께 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라 했거든요. 진노하셨다. 왜 진노하셨는가? 여기에 누가 개입했는가? 호세아 9장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포도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복에 무화과나무 처음 맺힌 첫 열매 보았거늘 너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까지 섬겼다 했는데 호세아 9장 10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유도하게 하신 그 당사자가 누구냐 말입니까? 그게 누구였단 말입니까? 민수기 31장 11절에 보면 보라 이들의 발람의 길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의 사건을 여호와께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에 연백이 나게 하셨느니라. 누가 깨었다고요? 발람. 그 믿음 좋아 보이는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깬 거예요. 이게 발람이 돈을 받고 고객한테 돈을 받았는데 서비스가 지가 생각해도 좀 불충실한 거예요. 저주하고 돈 받았는데 투고를 했으니까 미안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망하는 방법 이야기해 줄까?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제가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잖아요. 이스라엘 폐역을 보지 아니하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 봐줘야지요. 왜 다른 허물은 되고 왜 이게 바알 섬기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죄가 종류가 다른 겁니다. 같은 인간에서 나온 건데 똑같은 죄인데 딴 죄는 허물을 용서하고 왜 폐역도 용서하면서 왜 그 바알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 없도록 저주를 해버리냐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 그냥 이게 간단 쉬운 문제가 알겠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지각자 스크린. 네. 사람들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아까 의식했는데 앞에 자찰 배웠다. 자기의식. 자의식이기 때문에 현실을 볼 때 자기가 관찰로 보는 거예요. 관찰. 유동성 자금이 불안하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이자율을 각 은행에 주는 이자율을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그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현실이 일어나도 지가 보고 싶은 현실 속에서는 내일은 짜면 몇 그릇 배달해야 그것만 보이지. 유동성 자금이 불안하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안 보이죠. 그 인간은 뭐냐? 자기가 만든 현실에 그걸 주목하고 그래서 하루 일과 보내고 집에 방에 가 주무시는 거예요. 인간의 끼는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 인간은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몇 년을 살고 얼마나 도화생겨 살겠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세상 지혜를 다 알아도 결국 솔로몬이 안 게 뭐냐?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유는 다 한 가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아무리 공부해도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약에 오게 되면 너는 너 자신에 벌써 문제 있고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걸 네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관찰해버리면 이 현실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하면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집어넣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영원에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축복을. 이게 뭐예요 지금? 누가 축복 받은지 안 받은지 누가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 현실 잘 되느냐 그거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무슨 일이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걸 가지고 됐고 됐고 알고 지금 나는 그 관심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 내 인생이 잘 된다. 난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게 인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때 관찰을 한다는 말은, 이 말은 그냥 내가 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놓친다. 내가 무엇에 주목을 해버리면 주목하는 나를 뺄 수가 없어요. 주목하고 있는 나를 내 자리에서 뺄 수가 없다고요. 어떤 실제로 있었는데 어떤 사무직 의사가 손이 와가지고 에어컨 해산해야 되는데 지는 바로 TV 보고 있어요. 그거 보다가 지금 엄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환자 남편한테 기사대기 맞다니. 예, 봐도 그 게임하게 되면 저쪽에서 그 이제 5초 만에 함수 나도 같이 등 따라 또야 키에서 안 밀리거든요. 좀 끄고 나락하면 지금까지 바둑 좀 30분 바둑 중에 아까워서 졌다 뭐 하잖아요. 그냥 그걸 두고 있다가 좀 가만히 있으면 또 갑니다 하다가 기대거든요. 자기를, 이 현실에서 자기를 뺄 방법을 몰라요. 나를 이렇게 가입할 방법을 몰라요. 자살해도 안 돼요. 자살해도 안 돼요. 자살하는 것은 언제겠죠? 그런 강의했죠. 자살은 가장 자기한테 성실했던 순간이고, 모든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는데 평생을 정력과 모든 수고를, 나 이런 인간이고 남에게 알리던 그 모든 마지막 남은 여력을 최고로 자기한테 집중해서 쏘는 순간이 번개탄 부는 순간, 자살하는 순간. 자살은 타인에 대한 복수. 나를 지켜본 너희들한테 시달렸다는 데 대한 비겁한 복수죠. 그래! 내 죽을게! 이게 복수예요. 이놈은 중사, 이놈은 상사, 그래! 여자의 몸으로 군대 왔다! 이게 죄라면 죄구나! 내 죽을게! 그러면. 그래서 해군 중사, 공군 중사 자살했지요. 자살때 그냥 자살했지요. 다 일기장 써가지고, 어떤 상사가 건드렸다, 뭐는 그냥 덮었다, 중사 썼잖아요. 미국의 어떤 해병대는 여군 하나가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 수치심에 자살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800명이 전역했답니다. 800명이 처벌 안 받고 800명이 전역했어요. 그만 군대를 그만뒀어요. 그 일종의 처벌이기는 하죠. 제가 그 설교시간에 설교시간 강의시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했거든요. 그거 지은 가사가 누가 지었냐 하면 이동호가 불렀지만 고원이거든요. 고원 시인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80 가까이 됐는데, 이게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후배 시인한테 욕 되게 얻어먹고 받은 상 다 잘리고, 노벨 문학상 후보값도 다 잘리고 한 사람이에요. 그 영화배우 여러 명 죽었어요. 감독도 죽고. 복수예요. 자살은 복수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9절인가? 요새 자신 없다 정말.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건 맞네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네가 자살로 남한테 원수 갚아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 원수가 누구냐면 네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원수면서 어디 납득하고 있느냐 말이죠. 나는 당해도 이런 생각을 인간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는요, 나를 지키는 자가 나의 원수예요. 주님은 나를 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 지키려고 해요? 주님은 나를 안 지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복음적 지식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수 믿고 하면 부활되죠. 그거 누구 줄 알고 그거 누구 줄 알고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부활 받는 거예요? 그거 누구 줄 알았는 거예요? 본인 줄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한 짓 아닙니까?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역을 보지 않고 표역을 시작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표역을 보지 아신다 분명히 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관찰한 이스라엘이 아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고 내가 관찰한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빵꾸 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고 폐역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허물과 폐역을 유발시켜 놓고 그걸 빵꾸를 내고 이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왕 되신 분이 직접 해요. 왕 되시는 분.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면 이미 뭐가 구축되어 있다. 이미 온전한 이스라엘은 왕 대신 여호와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역사적 이스라엘과 주께서 마음속에 두신 이스라엘과 그 차이, 그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 차이를. 지난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나는데 나설교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제가 오르골 이야기했죠. 그 성도는 본인이 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생각한 구원과 내가 생각한 그 구원의 차이를 택배차, 이게 지금 내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는 거구나. 택배차 있잖아. 택배차는 그 1톤 화물차는 그냥 노르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실어야 되죠. 실는 게 화물차 아닙니까? 화물차에 뭘 실어야 그 차이를 실는 거예요. 차이를. 주님이 생각한 나와의 차이를 싣고 다니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감긴 사람이에요. 수요일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 것을 비추려고 했지만 주님은 원하는 것은 너를 둘러친 성령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화물차 택배에 뭐 실었냐 그거 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내 주특기 내놓고 이거 어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하는 행사 똑같이 주님 앞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잘난 것 의 찾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 없음을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의를 본 게 아니라 죄를 보러 왔다 이 말이죠. 그걸 또 다른 또 사람들에게 써먹지 마세요. 아버지 쟤한테 나무래지 마세요. 뭐 목사님 말대로 뭐 죄 있는 자를 돌을 쳐라. 뭐 아버지랑 내가 다 죄인인데 와 가서 합니까? 지금 그렇게 써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죄인 되면 주께서 직접 파내는 분이에요. 직접 파내는 분이에요. 아버지 잔소리 하지 마소가 아니라 이래야죠. 진짜 성령 받으면 아버지 잔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개 취급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이래 돼야 지금 구멍난 진짜 주님 손댄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이거 가지고 파편화된 자아는 조립된 거예요. 자아는 조립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설프게 조립되거든요. 결국은 건드리면 팍 하고 다 산상조각 나야 돼. 파편화된 자아, 또 파편화된 인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바알을 이용한 겁니다. 바알은 처음부터 매수한 사람이에요. 발람이 모압이 한 거예요. 할 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발람 선지자고 잠시 발람 선지자고 봅시다. 돈은 받아치겠지. 제대로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 집 부숴놔, 저 집 좀 망가지라고 저주해라 했는데 저 집을 건사하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돈은 돌려줄 수는 없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받은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손대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와서 그런데 여호와 말고 스스로 자기 하나님한테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발람이 사용한 게 있어요. 이 발람이 그야말로 아까 민수기 26장
이게 민수기 31장 신편 말씀 발람이 악한 사람. 이게 여기 나온 게 시편 106편 29편 한번 봅시다. 저희가 또 바알 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넘치는 만났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왔습니다. 어떻게 폐역도 허물도 보지 않는다 해놓고 주께서 끝까지 한 푼도 안 봐야지 왜 이스라엘을 망가뜨려서 몇 명 죽었냐 하면은 25장에 24,000명 죽었습니다. 우상 성에서 바알 성에서 바알 제사에 참석해서 24,000명 죽었습니다. 왜 이러냐? 발람이 그 중간에 역할을 했는데 발람이 뭐를 이용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집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다르다. 아까 그 다르다가 아까 차이라고 했어. 차이. 그 차이성을 이스라엘 스스로 그걸 못 느끼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차이성은 하나님이 남기고 싶고 기존의 차이성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짜 이스라엘은 파편화돼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발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차이성을 모르는 사람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발람 선지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발람 선지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그것은 뭐냐?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차이성. 그게 언약이죠. 약속의 차이성만큼은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그걸 사수한다. 차이성이 깨지는 일은 없다. 차라리 이스라엘을 다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이성만큼 남긴다. 그걸 신약에 보면 뭐냐면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다면 기존의 모든 교인들도 잘라낸다는 방식, 원리 원칙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사용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악마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질성, 그 차이성은 뭐냐? 간단하지 뭐. 차이 나올 알지 모르는 차이성. 차이성을 알지 못하는 차이성.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인간과의 차이성. 나는 목자다가 아니라 뭐랄까 너희는 목자가 아니다부터 해. 너는 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는 목자예요. 너의 목자는 네가 살려고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내 목자는 차이 나는 거야. 인간은 모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려고 하잖아. 그럼 예수님의 차이 나는 목자상은 뭐냐? 살려고 할까요? 죽으려고 할까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저쪽에 다 보내버리고 예수님 홀로 모든 인간에 없는 요소가 예수님이죠. 그 차이성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뜻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본인이 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여러분들 괴롭혀서 좀 미안한데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그냥 이렇게 괴롭힐 의사가 없었는데 1장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사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이끌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참 이스라엘 사임 이 되죠. 누가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나엘을 보고 새로운 규정을 줘.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49절 나사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지금 죽이 맞지요. 뜻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 무화나무 안에 있었던 믿느냐 이 큰 것을 이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 속에서 인간에게 없는 차이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했다도 되고 주께서는 그걸 제공했다가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석했다가 돼요. 그 해석을 이제 차이남으로 나단히 받아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또 가라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건 어디 나오냐 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잠잘 때 꿈에 나타났죠. 그렇죠? 꿈에서 잘 나타났잖아요. 꿈이 현실이에요. 기존의 현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꿈에만 보이나 봐. 왜냐하면은 너는 꿈속에서 사니까. 김태호이가 만든 노래. 꿈속에서 보이나 봐 하는 거 있어요. 꿈에만 보이나 봐. 너는 꿈속에서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 있는 인간은 주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꿈에만 보이니까. 꿈이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십자가 아니다 말이죠. 성령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만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은 근데 그 꿈이 꿈이냐? 꿈이 깨지죠. 꿈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차이성이라고요. 나단이 기도할 때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나단에 대해서 간 사람이 없다. 니는 뭐한 내가 봤다는 것은 이게 누구의 해석입니까? 꿈속에서 계시는 분의 일방적인 새로운 현실을 꾸려나갈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단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석해주는 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의 세계가 네가 생각한 그 세계를 구멍을 내버립니다. 움켜쥐고 무사시켜버려요. 예, 경상도 말로 부사버립니다. 부셔 있잖아요. 라면 튀긴 거. 부셔.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벌. 이러한 얘기. 니는 따로 너의 세계 구축하러 왔구나. 이 말을 예수님이 들을만하죠. 왜? 차이성입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예수님이 해서 듣고 기적을 봐도 주님 쪽에서 성령으로 내 자아 속에 와서 나를 부셔. 니는 현실이지만 내가 본 꿈이야. 그게 개꿈이야. 꿈도 개꿈 같죠. 한번 부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까 스크린, 지각의 필드, 영역 안에서 인간은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크린의 일부이듯이, 주님의 세계에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세계에 같이 뒤섞여서, 같이 로또 번호처럼 같이 주님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의 현실이고, 주님의 지각장입니다. 여기서는 누구 시선이냐? 주님의 시선은 이미 완료된 시선으로서 이미 우리를 차이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해석을 주님이 우리한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 해석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죽지 마라. 남들이 인정 안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서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정해주면 되잖아. 내가 너를 내 사로 인정해주면 되잖아. 왜 자꾸 네가 이 예수한테 내한테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부질없는 예를 쓰느냐 이 말이죠. 나는 네 묻지도 따지 않고 인정해줘버렸는데, 왜냐면 네 속에 구멍 났으니까, 뚫렸으니까, 네가 빵꾸 났으니까, 너는 걸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 악마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그 흔적을 차이남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이재명한테 속았고, 또
자잖아. 윤수님한테 윤수일 한다. 윤승이한테 속았고, 내가 또 누구한테 속았고, 홍준표도 속았고, 나 이 땅에서 속았고 사기당하고, 그것만이 내 인생. 그걸 정말, 그러면 나는 뭡니까? 성공자가 이 땅에서 뭐가 돼요? 패배자 되죠. 이 패배자가 되게 하신 주님께 찬양시가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꾸 주님도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니까 이게 차이남이 없어져요. 지금 이 교재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요. 212페이지 위까지 계속 하고 한 겁니다. 212페이지 넘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뭐 글자 틀린 거 한번 고치고 가실게요. 212페이지 위에서 반복적인 묵시적 힘의 갑질 알죠? 뒷방 꾹질은. 힘의 갑질은 지층화돼가지고 계속 벗겨져요. 적질은 짐승의 내부 속성이 자꾸만 표현만 되는 이야기 돼요. 표현만 되어 올라. 자꾸 갑질이 없으면 또 올라오고 해가 십자가 사건과 만난다. 여섯째 줄에. 즉 땅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생긴 짐승을 내심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짐승과 친화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멀쩡하기를 원하고 실패자 되기 싫어하고 멀쩡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악마가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악마가. 아까 했던 요 이야기를 하나의 장면 통식처럼 서게 되면 이렇습니다. 빈자리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었다며. 바알 제사, 우상 제사, 우상 제사. 야, 이런 신도 있구나. 이 멋진 신. 그게 우상을 성서 24,000 죽을 때에 그 바알을 동원한 것도 주께서 다 아시고,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짜 이스라엘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폐역을 그것을 그냥 용서하시는 이스라엘로 전체적인 지각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서는 그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바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 작업이 필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동원된 거예요? 발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은 발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해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관찰하러 가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은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쩡하다 하고 자신의 실패를 자기 안에 아무런 실패의 체험과 실패의 경험이 없어요. 안에 자기가 빈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괜찮은 나라 꽉꽉 채워져 있어요. 사람이 뭔가 일에 몰두하고 그게 어떤 기대를 해버리면 자기 안에 빈자리가 없고 차이가 없어요. 그 목적에 대한 집착과執念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차지해야 이번 출시금 받으니 대박 나야 돼. 예? 우리 애는 반드시 잘 돼야 돼. 그게 무슨 빈자리가 있습니까? 자화승으로 꽉 차 있는데, 그때는요.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하면서, 물론 하여튼, 사람들 보니까 내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잘난 척하면 산다 하면 산다 해서 뭐냐 하면 죄인이다 하면 사람들은 이것까지 여기서
동일해요. 아, 잘난 체, 자기 의로 살다가 이제 복음으로 틀어서 이제 죄인 되었구나. 이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나갈 게 뭐냐면 죽은 자다. 이까지는 사람들이 안 나가요. 나가질 않아요. 죄인 되었다는 요것을 관찰해가지고 죄인 되었다는 이 좋은 것을 자기 안에 중심으로 여기다가 가져와봐요. 가져오니까 자기는 성공했어. 예, 실패자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누가 잘하냐? 이런 짓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을 보면서 천국 가는 그 비법을 캐내는데 거의 선수급입니다. 누가 글 쓴 것처럼 거의 선수급이죠.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보화를 캐는 방법을 캐내자. 이들이 선지자들 이런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한 거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뭐가 없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가장 좋은 것은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꽉꽉 채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유명한 청년 나오죠. 무슨 청년입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평생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우고 할례 정도는 아니고 아주 마음의 할례까지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했어요. 참 진짜 중요한 말 했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래서 더 뭘 또 추구해서 해야 내가 영생을 따내는 비법을 가지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럼 자기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요?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곧 내가 원하는 나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생각하는 나가 이거 엉뚱해야 되거든요. 엉뚱. 상상도 안 되는데 그게 나였습니까?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낯설어야 돼요. 예. 낯설어야 되는데 낯설 정도로 그럼 내가 평소에 되면 이게 뭐한 짓을 했지? 헛짓했네요. 그래 헛짓했어. 내가 니한테 앞으로 숙제 준다. 계속 헛짓하라. 이게 숙제예요. 우리에게. 계속 아직 헛짓도 많이 남았어. 더 죽을 때까지 헛짓해야 돼. 헛짓할 때 이제 즐겁게 쟤는 억지로 했는데 즐겁게 헛짓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남아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서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죽었고 주님이 준비해놓은 나는 하늘의 생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화물카에다가 싣고 돌아다니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이 드러낸다는 하나님의 절묘한 장치요 배치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절차인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